를 통해 예수의 향기가 드러난다. 절제를 통해 예수의 향기가 드러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의 특징이나 사람들의 그런 외모나 그런 부분을 관련해서 그 사람의 이름 앞에 수식어나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강호동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천하장사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그러면 유재석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국민 MC라는 이러한 수식어가 떠오르실 겁니다. 이처럼 성경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혹 붙이는 별명이나 수식어가 있습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 도마 하면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성경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인물의 특징과 관련지어 수식어나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인물은 바울인데요. 바울에게도 이름 앞에 붙이는 별명이 있습니다. 혹시 다들 알고 계시나요? 다들 아시겠지만 바울에게는 사도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을 그냥 바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인 9장의 제목을 보시면 제목이 사도의 권리입니다. 9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여러 구절에 걸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다른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다니지도 않았는데 무슨 바울이 사도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퍼뜨리며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걸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우리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바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여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비록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주님을 믿는 여러분이야말로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확실한 표입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의 전도와 바울의 목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하였는데요. 그 2차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복음으로 힘써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바울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의 열정을 보았을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반이나 되는 시간 동안 침 튀겨가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가르친 것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바울의 헌신을 통해 그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도이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가 있었고 사도들의 가족들까지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사도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그들의 복음 사역의 경비를 마련하는 관습은 바울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당시에 매우 일반적이고 타당한 관습이자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이 사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사도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바울이 진짜 예수님의 사도인가? 이렇게 사도권에 대해 의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권리들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참고 절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아멘. 바울에게는 조금 더 편안한 삶, 안정된 삶, 바울에게는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의 삶은 오로지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 하나만을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않고 참으면서까지 복음 전하기에 힘썼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다시금 제가 살펴보면서 저는 여러 나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난 이후에 자신의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선교하러 떠나시는 선교사님들이요. 그분들도 사람이신데 아무런 걱정이 안 드실까요? 그분들도 사람이신데 어떠한 두려움이 안 생기실까요?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편안함보다, 걱정과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때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이유 없는 고난을 받기도 하고 때론 위험한 순간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나의 순종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그분들은 확실히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정신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도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그리고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부양받을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믿음이 약하여 이로 인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염려로 인해, 즉 복음을 전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도 없도록 하기 위해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사도적 권한과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기보다 스스로 일하여 선교비를 마련하였습니다. 복음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자신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전도와 함께 배려와 사랑에도 힘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려는 절제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열정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영혼을 향한 사랑과 배려, 절제도 필요합니다. 그저 내 방식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 복음이 들어가게끔 때론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하고 배려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19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19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한 자유인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 종이 되기도 했고, 20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스스로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21절에서 바울은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였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서 약한 자들에게는 바울이 스스로 약한 자와 같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2절 후반부에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하였는지 이유가 등장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로 바울이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것이 바로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리를 내려놓고 절제했던 이유였고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습과 같이 되었던 이유였던 거예요. 그 결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받기도 했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 우리 중에는 바울이 사도인지 아닌지에 대해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삶을 산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만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지만 복음의 날마다 참여하였고 자기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받지 않도록 날마다 복음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았고 스스로 절제하고 훈련하는 삶을 지속하여 살았습니다. 그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오직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실 생명의 면류관만을 바라보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고 참은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또 그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희생하였고 어떻게 절제하고 배려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고 시간이 흘러 바울은 오늘날까지도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절제하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 나는 진정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영혼을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론 바울처럼 나의 자유를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때론 바울처럼 나의 것을 내려놓고 배려하고 절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너 이렇게까지 희생하니? 아니,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너 그렇게까지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의 향기만 드러내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바로 영혼을 구원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듣는 이 새벽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되고 하루 동안 수시로 기억나며 우리를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사랑하고 배려하며 그리고 때로는 나의 자유를 절제하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선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하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절제를 통해 예수의 향기가 드러난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바울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하며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바울과 같이 정말 복음 전하기에 힘쓰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선교사로서 주님께 쓰임받는 하루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뜻 가운데에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